안녕하세요. 오늘도 살금의 시간 함께 해서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겔서 35장입니다.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돔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전반부는 에돔에게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세일산이 황무지가 될 것이고요. 내가 흘린 피가 너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엔딩, 최종적으로는 너희가 황폐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반복하고 계시죠? 그리고 후반부쯤에 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에돔이 왜 이렇게 심판받는 거예요? 원한을 가지고 유다의 멸망을 바랬기 때문에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들이 유다가 망했으니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의 계승자다 라고 이 두 땅을 다 우리가 가졌으니 우리가 계승자다, 우리가 승리자다, 살아남는 자가 강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있으니 이들의 이런 생각들 때문에 그들이 심판받는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에스겔서 35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에돔의 입장을 생각해 봅시다. 아브라함이 있고요, 이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야곱이 있어요? 우린 그렇게 하지만 에서가 있고 야곱이 있어. 저 에서가 형이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의 모든 재산을 에서가 상속받았고, 그래서 에돔이라는 나라를 시작했고, 그 나라가 이 땅에, 이 가나안 땅에 계속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로 가더니, 얼마 안 되고 가더니 갑자기 400년 뒤에 나타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언약의 계승자고 하면서 여기에 나라를 세웠는데 그 나라가 이 땅의 주류가 되죠. 그래서 에돔은 이스라엘을 자주 섬기는 입장에 서게 됩니다. 그렇죠? 물론 이스라엘과 유다가 약화됐을 때는 섬기는 입장이 아니었지만, 그러니까 이들 가운데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원한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 언약의 계승자인데 저것들이 우리보다 잘 나가고 우리를 때로 쳐들어오고 우리가 조공을 바치고 섬기는 입장이 되고 자존심 상해, 우리가 형이었는데 막 이런 식의, 그렇죠? 그 당시의 역사에서도 뭔가 또 그런 것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 원한의 관점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저것들이 없어졌으면 좋겠다, 열등감일 수도 있고, 뭐 상호적인 또 마음 상한 일이 있었을 수도 있고,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하다가 없어지니까 와 신난다, 우리가 이겼다, 아브라함의 언약의 참된 계승자는 우리였어, 살아남는 자가 강한 것이다, 뭐 이러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것이 이들이 심판받는 이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 35장의 내용입니다. 해석하죠. 적용 가기 전에 원포인트를 짚고 갑시다. 여러분, 여기서 주요 청자는 누구라고 말씀드렸어요? 바벨론의 유대인들이죠. 그러니까 이 생각을 갖는 건 에돔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바벨론의 유대인들이 가질 수 있는 생각이어서 그 에돔의 생각에 이들이 영향받을 수 있어서 지금 에스겔이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기도 하잖아요. 그럼 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유다의 멸망을 야곱 언약의 실패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뭐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스라엘에게 언약을 주셔서 우리가 아브라함 언약의 계승자로서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브라함의 언약이 야곱에게 이어져 그것이 우리의 계승자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면은 에서가 계승자인 건가? 그럼 우리는 아브라함의 언약에 해당되지 않는 건가? 바다의 모래 같은 하늘의 별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건 우리는 아닌 건가? 이런 해석까지 들려온다는 거죠. 그거를 아니다, 그게 아니야, 오히려 그런 관점은 심판받을 관점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35장의 포인트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인생에 어떠한 예루살렘이 무너진 게 얼마나 충격적인 사건이었겠어요. 그 충격적인 사건으로 말미암아 인생 전체를 해석하려고 하고, 언약 전체를 해석하려고 하고, 예루살렘이 무너진 걸 보니까 에돔이 계승자인가 보네, 아브라함의 언약도 우리가 해당되지 않나 봐, 이스라엘 언약이라는 거는 이루어지지 않는 건가 봐, 뭐 다윗 언약보다 위로 올라가서 다 아닌가 보다, 이렇게 되는 믿음의 정말 완전한 실망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자들 가운데 이 말씀으로 위로 혹은 격려 혹은 깨달음을 주시는 것이 35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적용해 봅시다. 그러면 아주 그냥 행동에 적용을 하면 어려운 오늘을 결승적으로 삶을 해석하는 거가 되게 안 좋은 습관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런 되게 이상한, 저도 그럴 때가 있었던 것 같은데, 뭔가 되게 어려운 일이 생기면 여기가 도착점처럼 생각하잖아요. 결국 이렇게 돼버렸어 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가 도착지예요? 왜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인생이 가장 어려운 순간이 찾아오면 거기가 결승점이고 최종적인 결과인 것처럼 생각하죠? 그건 되게 안 좋은 습관일 수 있죠. 여러분, 거의 과정입니다. 거의 지나가시는 거예요. 거기가 도착점이 아니에요. 내게 어려운 이 순간을 가지고 인생 전체를 해석하고 최종적으로 이렇게 돼버렸다고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런 날도 있었고 이런 날도 있었고 이런 날도 있지만 하나님께 이렇게 하실 것이다 라는 과정으로 이해하시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것도 우리가 하는데 안 좋은 습관인데, 출발점이 같았던 사람과 비교한 습관들이 있죠. 대학 동창들끼리 모여서 얘는 되게 잘 되고 있는데 난 이러고 있네. 입사를 같이 했던 동기들끼리 모여서 쟤는 사회 초년생 때 나는 비슷했는데 이렇게 달라졌네. 이런 식의
고향 친구들끼리 모여서 어릴 때는 이랬는데 이렇게 달라졌네? 막 이렇게. 우리는 가끔 출발선이 비슷한 사람을 기준점에 두고 누가 저를 잘 살고 있는가? 내가 출발점이 비슷한 사람들보다 못 살고 있으면은 되게 뭔가 되게 이상한 기준점이죠, 여러분 생각해보면. 왜 그들이 기준이 됩니까? 아니, 어린 시절을 공유했다는 이유만으로 내가 사회초년생 시대를 함께 했던 것만으로 우리가 무슨 달리기 경주를 하는 게 아닌데. 우리가 그것도 참 안 좋은 습관인 것 같아요. 이 두 가지 습관을 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출발점이 비슷했던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는 습관이거나 내 인생 어려운 날을 기준점으로 해서 내 인생을 결정점으로 해서 내 인생을 해석하는 것은 되게 안 좋은 습관인 것 같고요. 요 세 번째는 여전히 오늘 좀 일반적인 적용들이 있겠죠. 에돔과 유다의 관계가 좀 일반적인 잘못된 생각들에 대한 거니까 내가 그를 보는 시선에 대해서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에돔이 지금 신났죠. 왜요? 원한의 관점으로 유다를 보니까 쟤 나한테 뭐 기분 나쁘게 하더니 쟤 나한테 피해 주더니 잘 됐다. 이 원한의 관점으로 유다를 보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유다는 어떤 나라예요? 에돔에게 형제 나라죠. 하나님의 시선에 보면 안타까움의 시선으로 봐야 되는 상황에서 원한의 시선으로 보고 신나했던 게 망한 이유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관계를 깊이 보셔야 돼요. 네가 나한테 이랬어? 뭐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 사람과 내가 근본적으로 어떤 사이인가라는 거 보셔서 내가 근본적으로 이 사람과 내 사이는 하나님께서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보이길 바라시냐면 긍휼히 보기를 바라시고 격려를 바라시고 따뜻한 시선으로 보기 바라시고 사랑을 바라신다라고 하면 그 중심을 갖고 그 사람을 바라봐야 되고, 내가 중심을 딱 봤을 때 이 사람과 나는 원수야. 같이 갈 수 없는 사람이야. 지금 뭔가 하하호해 뭐 이렇게 잘 맞지만 중심으로는 이게 안 맞는 사람인 거야 라는 것들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바라보는 시선에 있어서 뭐가 어땠네 저땠네 뭐 상황과 여건 그리고 그로 인한 감정 이걸로 상대를 보는 게 아니라 이 사람과 내가 어떤 사이인지 중심을 보는 게 필요하다라는 부분이 뭐 세 번째 적용점일 수 있겠고요. 오늘 좀 일반적인 적용이 되겠네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사실은 그 흐름에 대한 핵심이죠. 언약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들 약속하신 거 아브라함의 언약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거죠. 이스라엘의 언약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거죠. 다윗 언약 우리 가운데 해당되는 거죠. 십자가의 언약 우리 가운데 해당되는 거죠. 이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십자가의 언약이 가장 최근이고 가장 중요하죠. 내가 내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십자가의 그 사랑을 믿으면 성령께서 나에게 찾아오사 내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나에게 주신 소명의 삶을 나를 이끄시며 내 인생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십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언약이에요. 오늘 내가 은혜가 없다고 해서, 오늘 내가 흔들린다고 해서, 내가 나름대로 그 방향으로 간다고 했는데 내가 실패한 것 같다고 해서, 내가 보기엔 나보다 별로인 애들은 성공하는데 나만 실패하는 것처럼 보여진다고 해서 언약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분명히 있는 그 언약을 붙잡으시고 오늘이라는 현실의 장면으로 내가 언약을 불신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약속하신 거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거기서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믿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 회개하고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간구하오니 성령께서 내 안에 찾아오셔서 약속하신 이소서 주시옵소서 라는 믿음의 고백이 다시 한번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